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교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날, 안식일 날을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혼 많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시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날을 축복으로 주시고 안식하라고 명하여 주셨나이다. 세상 걱정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께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찬송과 기도와 모든 걸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각자 입술로 부르는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의 드리는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한영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복잡하지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이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권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특별히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빕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나라의 경제와 삶에 직결되는 정치가 너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대통령과 또 국회의원들과 모든 법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많은 민족입니다. 피 흘려 세운 이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떨쳐내지 않도록 죄를 버리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나 혼자만을 위하여 서로 다투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서로 돕는 가운데서 이 작은 나라가 더욱더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희 10년 가운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전도 대상자 작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상자 이름과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있는 종이에 기재해서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는 직분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 후에는 전교인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꼭 나누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12일에 있고 금요기도회가 14일에 있습니다. 퀼트 모임은 당분간 3월 동안은 주일 오후에 진행하게 됩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고 이상준 집사님, 남편 되시는 고 이상준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치시고 우리 이회영 원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함께 하나님의 이로로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지은정 집사님 시부 되시는 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집례하게 될 터인데,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함께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들을 내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초등학교의 실과 과목은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즘 실과 내용은 뭐가 들어있나 살펴봤더니, 탈 것을 잘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칼라로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5학년 책에 실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5학년 실과 시간에 예전에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샌드위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저 무주 시골 산골짜기에 살고 있어서 빵 그러면 보름달, 그리고 크림빵, 소보로 같은 대기업의 완제품 빵을 알고 있었고, 어머니가 직접 만드는 술빵이 제가 아는 빵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샌드위치는 반조리를 해서 먹는 빵이잖아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야, 사람이 자기 먹을 것을 직접 이렇게 준비해서 즉석에서 먹는다고? 되게 신선했는데 그 수업이 흥미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재미를 못 느낄까요? 원래 이런 수업은 실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보면서 또 막 냄새도 맡고 먹어봐야죠. 그런데 이 실과 시간에 그냥 요리를 책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맛도 상상이 안 되고 냄새도 상상이 안 되고 책으로 배우는 샌드위치가 얼마나 흥미가 생기겠습니까? 눈치를 보니 대부분 아이들도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있기 전까지 거의 61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중이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도 안 되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고, 그 외의 학생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이 수업 참여도가 이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 그 신기한 반조리를 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만들어 볼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 때문에 너무너무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네, 좋아요 선생님, 다음 주에 바로 해요.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니까 되려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알았어, 다음 주에 준비해봐라. 이제 이렇게 허락이 떨어졌고, 갸륵한 이 계획을 위해서 반장은 300원씩을 걷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돈 300원이면 꽤 컸습니다. 300원을 걷고, 그리고 주중에 반장이 아이들 몇 명과 함께 4km 왕복길을 걸어서 시장에 가서 이제 이 재료들을 구입해 왔습니다. 저희는 기대감에 다음 돌아올 실과 시간을 막 기다리죠. 당일날 선생님께서는 한쪽 손에 부탄가스와 그리고 버너와 프라이팬을 들고 오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부탄가스를 넣고 식용유를 싹 두르시더니 이제 식빵을 노르스름하게 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냄새가 솔솔 나겠죠? 처음 맡아보는 그 식빵의 냄새가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불러일으킵니다. 한참 이 빵이 노릇노릇 익으니까 계란 푸른 물을 살짝 붓더니 옷을 입혀서 반장에게 싹 건네줍니다. 그럼 이제 반장은 줄 서 있는 그 앞자리, 맨 앞자리에 있는 애에게 케찹, 설탕 묻고는 원하는 것을 바르거나 묻혀서 배급을 해줍니다. 저는 4분단쯤 앉아가지고 차례차례 빵을 받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와, 도대체 저게 무슨 맛일까? 막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교실은 연기로 가득 차고 선생님의 얼굴은 어느새 열기로 벌겋게 익었습니다. 선생님은 간간히 고개를 들어서 야, 남은 줄이 얼마나 되나 가늠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의자를 화구에서 좀 떨어뜨렸다가 앉으시는 이렇게 불편하고 뜨거워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이 한중에도 안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은 오직 샌드위치에 꽂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렇게 이제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누군가 선생님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힘드시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 말이 일으킬 수 있는 파장 때문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실에 잠시 정적이 감돕니다. 아니, 누가 감히, 어찌 감히 이런 중대사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지 못하도록 이런 건의를 한단 말이야 하고는 하나같이 소리가 나온 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좀 전에 앞줄에서 샌드위치를 받아먹은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으로 다들 지는 먹고, 이런 표정으로 그 아이를 노려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허허 웃으시면서 고맙다, 나까지 생각해줘서 라는 말을 마치시고는 모두에게 샌드위치 맛을 선사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먹었던 샌드위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해 주시기 위해서 수고를 해 주셨는데, 그 시간만큼은 샌드위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선생님의 그 사랑과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제정신을 차리고 나니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감사한 기억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무엇을 새로이 경험시킬 때도 그렇고, 무엇을 새로 이끌 때도 그렇고, 참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오늘 샌드위치 만드는 교실의 선생님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이고요, 그의 나이는 80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지금 가나안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그 민원 업무를 모세가 단신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히 생존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박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는 해방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고 그 화해를 넓혀가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야 되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울림을 받은 사람이 서로 어울림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참으로 크죠. 애굽에 속한 존재에서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탈바꿈해야 하는 이때에 애굽의 사고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꾸려가도록 또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참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침 일찍부터 민원 처리하는 현장에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그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백성들은 이제 줄을 서는데 아까 샌드위치를 먹는 줄보다도 몇 배나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그 줄에 서 있는 사람은 한 발짝씩 이동합니다. 예약제도 아니고 번호표를 시행하지도 않아서 백성들은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1020번째쯤 되나 내가? 오늘 중으로 해결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다리는 백성은 그렇게 지쳐가고 또 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이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오늘 하는 일은 감정노동이기도 하고 정신노동이기도 합니다. 쌍방이라는 말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서로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올 때 이제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갈등의 이 사항들을 접하고 그 사람들의 흥분된 모습들을 또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계속 지쳐갑니다. 명분도 좋고 목표도 좋지만 방법이 좋지 않아서 민원 담당자도 그리고 민원인도 지쳐갑니다. 그런데 딸을 보러 이 모세를 찾아왔던 장인이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광경을 다 지켜본 후에 이 업무 처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부드럽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자면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렇게 분석을 하고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곧 머지않아 이제 지쳐서 아주 힘들어질 때가 오겠다라는 말을 하고는 이 모세에게 장인이 묘안을 내어 조언을 합니다. 19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충고를 해주는데 그 충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일을 말하는 그 일을 지속해서 해라.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백성에게 규례와 율법을 잘 가르쳐서 이제 이 상정된 사안도 잘 해결하지만 미리미리 잘 배우면 이런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도 기준과 법을 명문화해서 잘 가르쳐라.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백성 가운데서 사람을 뽑아서 그 백성들 위해 일을 하도록 세워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민원은 경중을 따져서 가벼운 것은 그렇게 세워준 일꾼들이 맡아서 처리하고
무거운 것, 아주 중요한 것들을 너에게 갖고 와서 너에게 해결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혜를 내려줬습니다. 잘 가르쳐서 민원 발생은 예방하고 따로 일꾼을 세워 업무 분담을 하라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또 이렇게 일꾼을 세우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뽑아서 조직 구성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좋은 제안이에요. 백성들이 존경하는 아주 그냥 재덕이 겸비된 사람들을 추천해주면 그 중에서 이 사람은 연세도 높고 경험도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니까 1000부장, 1000명을 관장하는 그런 우두머리로 세우자. 그 다음에 이제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우기로 모든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수용하고 나니까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쌍방간의 갈등 요소를 들으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지도하느라고 그냥 입에서는 단내가 나던 그 모세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세밀하게 돌봄을 받으면서도 일이 너무너무 수월하고 빨리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에게는 편리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일꾼 세우기의 결과입니다. 업무를 분담해서 서로 부담을 나누어 지었더니 이를 담당하는 자도 아주 그냥 수월해졌기 때문에 이제 안목을 가지고 더 많이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봄을 받는 백성들도 편리해졌다라는 것이죠. 분담으로 부담을 줄이고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개혁적 차원의 일꾼 세우기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일꾼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은 짐을 나누어 지는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짐을 분담하는 존재. 짐을 분담하는 존재가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꾼으로 세워주면은 그게 명예직이라는 의식도 강합니다. 그래서 일을 나누어지는 분담자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집사가 되었어. 이제는 권사가 돼야지, 또는 장로가 돼야지 라고 자꾸 더 상위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직분의 기본 원리는 이 일을 분담하는 것, 나누어져서 공동체를 수월하게 만드는 일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담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필요한 상황에서 이 직분이 생기기 때문에 즉시 활동성이 생깁니다. 바로바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라는 사명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백성을 바로가 놓아줘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절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용인하기 위해서 놓아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 바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일은 한편으로는 일이면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모세의 장인은 그 일을 지도하는 이 모세에게 훨씬 나은 방법, 개선안을 제시할 때
기본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합리적인 개선책을 제안하면서 이 장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용인하심을 전제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내가 합리적인 제안, 그리고 이렇게 방법을 바꾸면 참 수월할 것 같아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수용하고 라는 이 전제 조건을 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일을 분담할 사람을 선별하는 기준에도 모세의 장인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앞장 세웁니다. 그리스도인이 견지해야 할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코람데오인데,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 말이고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코람이라는 말,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두 의미가 결합해서 성전 의식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항상 하나님 면전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몸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누구와 함께 하든지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본되는 자세이고,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일꾼은 일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게 만족하는 방법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빠지면 교회도 성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다면 거치는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런 신뢰가 성경에 나오죠.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 내쫓는도다. 맞아들이려고 하는 자들 금하는 정도의 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볼 때 이 디오드레베는 그냥 평신도가 아니고 어떤 직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직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남들 앞에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더 나은 대접받는 걸 좋아하는 그쪽으로만 늘 마음이 기울여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들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중심 사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직분자의 원칙을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는 근면입니다.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나와서서 민원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죠. 이제 나이 80이지만 지치고 힘들고 기력이 때로는 쇠할 때도 이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와서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권유하는 것으로 그 일을 진행해 가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히 나와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성실과 근면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방향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 열심히 에너지를 이제 써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라면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방향을 바로잡는 것인데, 그 모세 장인이 일꾼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되어서 거짓이 없다. 세 번째는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한다. 이 항목은 선발자인 일꾼을 선발하는 자격인 동시에 일꾼이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자세죠. 직분자는 원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공인입니다. 늘 공인은 사익을 배제하고 사감을 차단하고 사사로이 말하는 것을 조심하죠. 그래서 자신이 대리하는 대상이나 기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근신하죠. 세상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태도를 기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더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가 대리하는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직분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사람들을 통일하게 대하여 그 일을 시행하려면 먼저 자신이 중용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늘 직분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는 그 기본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가 가져야 될 원칙 세 번째로 삼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몇 부장을 하고 싶으십니까? 50부장 정도 시켜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100명까지는 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공명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는 좀 앞서고 싶어 해요. 저 사람보다는 좀 내가 직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고난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사를 주셔서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분량대로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맡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맡겨 놓으신 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개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훨씬 많은 책임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는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으려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갈증을 경험해 보셨어야 합니다. 그냥 막 목이 다 타들어가는 그때에 시원한 생수 50ml 생수를 그냥 꿀꺽꿀꺽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맡겼을 때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에게 그 시원한 냉수 같은 만족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회 직분자는 분담으로 부담을 줄이고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시켜 교회 구성원을 잘 돌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은 이 짐을 나누어 지는 존재다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용인하심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을 아까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매 순간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늘 골몰하며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면과 근신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5년도에 직분을 이렇게 대상으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생각해 놓으시고 항상 이 원리에서 중심에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직분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생각하고 따라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포 성화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2025년도에 이렇게 직분 대상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교육을 통하여 서리 집사 임명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분담을 맡은 자로서의 그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이 용인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는 모습 같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늘 근면과 근신을 잃지 않는 가운데 충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하나님이 붙여주신 대상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도 주께 달렸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의 필요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그 손길에 감사하며 받은 것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담아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매 순간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김포성화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